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어제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혼자 남겨두고 그 젊은 디모데가 그 험난한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권면하는데 그것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경건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특별히 구별되어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일 듯하게 한순간에 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골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자아들, 내 옛자아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평생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만큼 경건의 훈련을 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1대1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했는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표시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건의 훈련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은사, 사람들 앞에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경건으로 훈련해서 경건으로 연단되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제 앞에 이야기했죠. 경건한 삶 그리고 경건을 통해서 성도들 가르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가르침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순간 기도해서 경건의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께 경건의 은사를 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아들, 옛사람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바로 사용할 때 이게 참 왜곡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사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은사가 나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예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수도물을 갖다가 수도원에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근데 수도 파이프가 오래돼서 낡아서 녹슬면은 수도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녹물이 나와서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원래 더러웠던 물이 아니라 수도관을 지나면서 수도관에 있는 그 녹물이 결합돼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건으로 훈련돼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부어주든지 나를 통해서 나갈 때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섞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때로는 쫓아다니고 존경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인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목회자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주는데 때로는 양육의 은사, 돌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나가려면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네가 장로의 회 때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순수하게 나가서 이 에베소에서 네가 목회를 감당하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에서 비교해서 쉽게 이야기하려면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죠. 저도 이번에 이 고향집에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여기저기 다 아프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한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것만 반복하고 왔는데 또 이제 처가에 가니까 처가에도 다 70대 이제 장인 장모님이고 또 그 위에 이제 90대 할머니도 계십니다. 다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 연단은, 육체 훈련은, 육체의 그 건강 운동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잠시의 유익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훈련하면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순수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내세의 약속을 쉽게 번역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천국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천국 상급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면 그건 천국 상급이 없는 거죠. 근데 은사를 가지고 경건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하늘나라 가서 약속이 있고 천국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미쁘다,
미쁘다는 말이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욕심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욕심에 놓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자꾸 소망에 놓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사람에 둡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욕망을 깨트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네가 이렇게 경건으로 훈련되면 그 경건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경건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그 경건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랑들, 믿음들, 그런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베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거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번창한 도시고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신전이 있어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란과 향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기 성도들도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눈에 보이는 물질들, 권력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 한 20, 30대 젊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때로는 좀 이제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하냐면은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싸움이 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내가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죠.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유명한 그 범죄와의 전쟁 보면 최민식이 감옥에 들어가다 갑자기 경찰관 뺨을 때리면서 야 서장 나오라고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그런 사람이야. 자꾸 세상은 겉포장을 합니다. 거칠애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겉포장하고 거칠애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뭔가 있나? 뒤에 무슨 백이 있나? 무슨 가진 물질이 있나?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애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경건해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사람들 앞에 구별되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죠.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더 경건함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언제 목회자에게 머리를 숙이냐면 목회자가 더 진실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때,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다. 세상 것 욕심내지 않고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더 낮아지려고 한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는 분이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어린 목회자라도 그 목회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이죠. 이
네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해진 것,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사람들 앞에 저절로 드러나게 해라.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일 새벽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이 시대에 참 이 말씀의 본질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야, 목회자를 하려면 능력 받아라. 야, 목회하려면은 이렇게 내세워라. 그리고 사실 성도들도 막 이렇게 겉으로 능력을 자랑하고 겉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 목회자들 많이 따릅니다. 어떤 목회자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타나고, 어떤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목회자, 자기를 깨트리는 목회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고,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믿지 않는 가족의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때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니까 뭐가 좋아? 교회 나가니까 뭐가 돼? 오히려 세상에서 일해야 돼. 큰 소리치는 그 세상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진실하게 만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보다.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 때 정말 그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듯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진실한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강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스스로 머리 숙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진일교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6번째 예물드립니다.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깨어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한다는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켜주고 싶다는 자부심이 항상 지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 경건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깊은 평안함과 은혜와 축복이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시기를 원하며 제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일 1, 2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가고 성도들이 그 심령에 아주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